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떠한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시작점부터 다른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이미 안 좋은 상황, 없는 상황, 뭔가 모자른 상황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이루고자 종교,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기에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표현해 내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행동하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 되어진 것, 그것을 성도가 바라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눈 모든 행위,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찬송이 아니라 어떤 아부나 뇌물의 성격을 띨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어떤 복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것은 찬양이 아니라 아부라고 하든지 아니면 뇌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내 삶 속에서 평탄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진로를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니면 각종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라고 찬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앞부분, 편지의 부분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찬송의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그 잘됨,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이유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 다른 어떠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또한 사랑하셔서 행하신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로서 된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그것 자체도 다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 이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예요. 갚을 것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맡겨서 충성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의 행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진 것 이 자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과업을 이루어라, 이런 것이 없다예요.
이 과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못 이루면 기뻐 안 하시고 이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로 삼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이 자체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너희가 이루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을 완성시켰으니까 너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예요. 하나님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 중에 뭐가 있냐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으로 그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벌려놔야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어떠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아직 미완성의 상태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쓰시지 않으신다예요. 우리는 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그 성취감도 나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도구가 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바탕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서두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심을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 속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읽으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한쪽에 놓고 읽어가면 그 오해가 조금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흔히 알고 있는 위로하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가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일단 벌써 판단을 내려요. 아, 내가 어려움이 있지. 내가 힘듦이 있지. 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여러 간증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도를 위로했다. 그러니 목회자는 따뜻한 말이나 그 행동으로서 성도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의 기술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의해서 뭐 요즘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런 거 해서 상대방을 잘 위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목사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따지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위로를 못해요. 따뜻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떤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줄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환난 중에서 성도가 괴로움을 당할 때 목회자는 가서 위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슬픔을 달래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위로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힘듦,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위로하라, 그것에 대한 위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있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은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어려움을 공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옆에 계시고 언젠가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에 대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그것을 위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환난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왜 이 환난을 맞이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였나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심정과 마음을 아니까 그 심정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환난 속으로. 그 환난 속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위로를 주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네요. 그 하나님, 그 사역을,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이,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어려움이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위협이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했어요. 동참하였는데 그 환난이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행복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동일한 환난과 고난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이루든지 아니면 그 환난 가운데서 살다가 죽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났든지 그러한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보다도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이 환난이나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움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도를 위하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그 마음이, 그 향한 마음이 이들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자, 그래서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이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환난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던 것은 그가 그러한 것들, 그 해결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고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아직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이것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혹시 계속 이어지고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끝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거든요. 그 문제가 환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점점 해결될 기운이 보이지도 않았고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이 전혀 그에게 낙심이거나 절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온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을, 같은 심정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사역,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 또한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행한 그 사역을 성도도 동일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어떠한 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보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받을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역하심을 그가 바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세상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다로 공격해 오는 것이고, 신앙은,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것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 건강도 없지 않냐, 물질도 없지 않냐, 일이 잘 되지도 않지 않냐 하면서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부족하다. 그런데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신앙입니까? 만족한 신앙입니까? 물론 저는 늘 만족합니다. 안 그래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아유 부족해요,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냐. 내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함이 풍성하게 있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